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는 벽면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메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그 사랑,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시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8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표현이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절마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또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 또 앞으로도 영원까지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삶을 보시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심령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회복되고 이 과부가 정말로 죽은 것만 같은 이 과부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능력이 뛰어난 그러한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대단해서 가문도 훌륭하고 혈통도 대단하고 모든 것이 남에게 빠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물론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그러한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잘나서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도 없고 손을 올리거나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 보면은 조금 더 움직이고 싶어도 몸을 한쪽으로 움직이고
손도 까딱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를, 진정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 사랑하는 하인을, 다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자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또 듣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 안진뱅이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니까 그 신기한 놀라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실 때마다 예수님에게로 점점 사람들이 더 몰려와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기간을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전도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방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에서 28km 떨어진 그러한 동네가 나인성입니다. 28km면 어느 정도 되는 거리겠습니까? 여기에서 찾아보니까 범어교회에서 칠곡 휴게소까지가 26km 정도 되어집니다. 더 머니까 구미를 거의 다 가가서가 30km, 28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도착하신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당시에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태양빛이 뜨거워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장례를 치렀는데,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시체가 빨리 부패했기 때문에 그날 죽은 사람은 그날 서늘할 때에 저녁에 밤이 되기 전에 장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 이튿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걸어야지만이 올 수 있는 나인성에 하루 종일 걸어서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왜 나인성에 하루 종일 걸어서 도착하신 것입니까? 이 과부의 상처난 심령, 과부의 피곤한 심령, 지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피곤하시지만, 예수님도 힘드시지만 하루 종일을 걸어서 여기 있는 저에게 만약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니까 걸어서 오늘 교회에서 걸어서 저기 구미까지, 칠곡까지 걸어서 갔다 오라고 하면은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항상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다니셨겠습니까? 좋은 요즘 우리가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타고 다니셨겠습니까? 항상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에 배를 타시고, 이런 적은 있지만 항상 걸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걸어서 이렇게 영혼 사랑에 열정을 품고 다니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혼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이 영혼 저 영혼 정말로 전화하시고 또 카톡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로 한 영혼을
품고 영원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과 같이 열정을 품는, 영원 사랑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이라는 곳은 특별히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8km 정도 떨어진 나사렛과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나인성 사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 200~300명 정도 사는 시골 마을 정도로 보이는 그러한 산 아래에 위치한 그러한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나인성에 들어오시게 되셨습니다. 이 성 입구에 자그마한 성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성문에서 성 안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 많은 사람들의 행렬과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많은 군중들의 행렬이 이 성문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은 성 밖에 내다가 예수님의 무덤처럼 성 밖으로 내다가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 장사를 치르기 위해 무덤에 사람을 안치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자이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또 이 과부는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서는 청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20여 정도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꿈 많고 젊디 젊은 건장한 20세 정도 되는 대학생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마 병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보내시고, 또 남편과의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마지막 희망의 줄로 잡고 살아가는 이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소망이자 희망인 이 아들마저 일찍 세상을 보내게 되었으니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이 직업을 전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여성들이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남성들도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성은, 이 과부는 직업을 더더군다나 구하기가 힘들었고, 이 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던 이 외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남편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저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장례 행렬 맨 앞에는 이 가족이 맨 앞에 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장례 행렬의 맨 앞에서 걸어가는데, 이 과부도 이제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서서 쉴 새 없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남편이 먼저 묻혀 있는 바위를 판 그러한 성 밖에 있는 무덤에 아들도 거기에 장사하기 위해서 울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이 여인을, 이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뜨거운 떼약볕 아래를 하루 종일 걸어서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항상 하나님을 제가 먼저 사랑합니다 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를 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힘든 형편, 코로나로 인해서 내일 수능 시험이 있는데 수능 때문에 긴장하고 힘들어서 정말로 잠을 잘 수 없는 우리 아이가 수능을 보는데 정말로 도저히 불안해서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지만 다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요즘 새벽기도 때 욥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욥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지만 그들의 말은, 그들이 내뱉은 그러한 말은 다 정죄일 뿐이었습니다. 지식적인 그러한 말들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울지 말라. 단순한, 우리도 어딘가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 권사님 울지 마세요. 집사님 울지 마세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말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 기도밖에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은 너의 아들을 살려주고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 너의 삶의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이니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능력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나를 지으실 때,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보이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없이는 나타난 것이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네가 왜 우느냐, 왜 슬퍼하느냐,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의 가장 한복판, 고난의 가장 한복판, 어려움의 가장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삶의 중심에 내 삶의 문제를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삶의 가장 문제의 중심을 만지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와, 나와 너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를 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 아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려운 상황의 한복판에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은 대부분의 병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이 여인의 믿음도 보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내어 보내주시고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날 사랑하심,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 변치 아니하시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만지시고 터치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울지 말라 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시신에게로 가까이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당하게 되거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오면 멀리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시신이 있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수많은 장례 행렬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관을 만지는 것은, 시체를 만지고 관을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만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체에 가까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본 적이 없는 유대인 사회에서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이하에 보시면은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해지고 심지어 시체가 있는 방에 뚜껑을 덮어놓지 아니한 그릇까지도 다 부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정결 규례에 따르면 관을 만져도 부정했습니다. 아무도 관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손을 대셨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저 예수님이 절대 손대어서는 안 되는 관에 손을 대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서 만지지 말라 한 이 관에 손을 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과부를 사랑하시고 이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해지는 관에도, 시체에도 손을 대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힘들고 더러운 그러한 초라한, 남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례행렬을 멈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이라고 했지만은 당시에 네모난 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관대라고 하는 널판입니다. 들것에, 장례용 들것에 청년의 시신을 천으로 덮어서 들고 가던 중이었는데 이 관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요소예양원에서 한센병자를 섬기셨던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들의 고름까지도 입으로 정말로 빨면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는
정말로 더러운 거름과 같은 우리의 삶의 상처난 부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곳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곳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만지시고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나의 삶의 이 중심에 찾아오셔서, 문제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뜨거운 온도 때문에 부패가 시작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청년일 수 있습니다. 그 시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시체에 대고 이렇게 한다면 다들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시체에다 대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수많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다 의아해하고 황당해하고 당황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죽어있는 이 청년을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말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신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5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3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1번, 바울이 1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또 바울이 자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이 어머니의 눈앞에서 펑펑 울며 남편이 있는 무덤으로 장사를 지내러 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전혀 처음 보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청년아 일어나라 외쳤을 때에 죽었던 자기 아들이 냄새가 나고 썩어가던 시체였던 자기 아들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아들이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엄마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엄마 했을 때에 이 엄마의 가슴이 아마 뭉클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했을 때에 그 말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삶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엄마! 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과부가 깜짝 놀랐을 때에 예수님이 아직도 못 믿겠는 그러한 일인데 예수님이 이 살아난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나의 삶에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한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과부의 가정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과부의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만지심이 닿는 곳에 이러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남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와 나라와 이민족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복은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자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든든한 사업체와 직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썩어질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와 학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니라. 산더미와 같은 눈앞에 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내 앞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산더미와 같은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실 때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염려할 문제, 주 안에 있다고 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염려하고 주님 안에서 하루 종일 걱정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아이 수능 시험에 대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주님 안에서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염려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근심하고 계십니까? 근심의 제목, 염려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모든 근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받은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 염려는, 근심은 주님께 맡겨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께 맡겨 드림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내가 염려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내일 수능을 치르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평안한 마음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